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피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지금 그 이집트 땅을 떠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여호수아부터 그 에스더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삼국사기 같은 이스라엘의 정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여기는 현재 시간으로 치면 약 한 3,500년에서 3,400년 전에 이집트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제국 국가인 이곳에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는 그런 실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집트를 떠나는데 지금 현재는 르피딤이라는 이곳에 이르렀어요. 출애굽기 19장이 되면은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가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약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말렉을 만났어요.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과 광야 40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광야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이 벌어졌던 것은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등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니라 이 가나안 땅과 이 이집트 땅의 시나이 반도 거쳐서 그 중간에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동 지방의 족속들은 거의 이동하며 양을 기르는 유목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그 세계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은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유목하는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족인데 이 아말렉 족속도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첩이라는 딥나라는 첩을 얻어서 낳은 에서의 손자인 이 아말렉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칼 가지고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릴 때는 이기는데 이게 내려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로 낳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낳을 영적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와 모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출애굽이 무엇인가를, 출애굽 가운데 이 거듭남, 회개와 거듭남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전쟁 잘해서 전략 전술을 갖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모세에게 지금 속해 있어요. 그전엔 바로에게 속했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 하나가 이스라엘을 다 끌고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때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출애굽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데 손이 내려면 거꾸로 돼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이 땅의 모든 삶이 우리의 어떤 꾀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멸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물게 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거 보세요. 그 낚싯밭에 매력적인 것을 걸어가지고 낚싯바늘로 끌고서 끌고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모든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지금 여기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하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처음 이 기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왕 아각부터 남자 여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 염소 이런 거 하나도 완전히 진멸이라는 건 다 한문도요. 다할 진, 다할 멸이에요. 남겨놓지 말라예요. 씨도 남겨놓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광야에서 최초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아말렉을 씨도 남겨놓지 하나도 남기면 다 멸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편의 심장부에 갖다가 깃발을 꽂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전쟁에서 이긴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승리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거기다 깃발을 꽂은 게 여호와 니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멸망하는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요셉처럼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갈지라도 형통하고 죄를 쓰고 누명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왕의 전옥에 들어갈지라도 형통하게 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목적을 이 땅에서 달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자면 그것이 멸망의 미끄럼틀로 가속화시키는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끄럼틀에 놓인 어떻게 브레이크를 겁니까? 세상의 물질도 그래요. 영적인 미끄럼틀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끝까지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지금 우리에게 비하면 뭡니까? 육체예요. 이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최고의 방해꾼이 육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죠. 내 몸이 나예요 또. 근데 이게 나의 본질을 가장 이 방해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서에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제일 방해꾼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잃어버린대요. 마태복음 16장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초입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안 찾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교회 다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신한테 빈다.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 육체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도 말했던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육적인 목숨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하신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문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과 한 세상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 차례예요. 못 막습니다, 그건. 이와 같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목숨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목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 목숨, 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내 이 육적인 생명이 타격을 받고 이것이 질병에 노출되고 가난에 노출되고 세상 불행에 노출될까 봐 그거에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일단 그 문제는 2선이에요. 둘째 선으로 물러갔어요, 지금요. 지금 문제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지금 급선무예요. 그런데 네 보이는 육적인 이 목숨을 너네들이 사랑하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지금 부닥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지금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지백체의 기관은 바깥에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걸 본능적으로 방해해요.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주목을 한번 해요. 바로 이게 감겨집니다. 손도 나가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 육체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겠지만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여러분이 연세 드셨다고 해서 마음이 늙습니까?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 덩어리는 내가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스케네오. 나라는 존재가 이 물질계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거하는 집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 주인하고 집하고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집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총이에요, 총. 왜 그렇게 됐냐?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집이 무너진다고 주인이 죽습니까? 집 무너지면 주인은 다른 집으로 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몸은 이렇게 병에 들고 지금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생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이 먹는 것 때문에 3분의 1을 보내요. 시장 보고.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다 보따리 들고 마트 가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도 그거 끌고 그냥 둘이 다 늙어가지고 그거 끌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연세 드시면. 두 분이 마트 가가지고 장 보고 또 장 보면서 싸워 또. 안 맞거든. 남자고 여자고 살 게 안 맞거든. 그리고 주방장은 혼자 있었는데 둘이 요리하면 맨날 싸워져요. 간이 센 이분 왜 이렇게 자르니 그래. 그 주방장은 혼자 해야 돼요. 보조로 가든지 해야지요. 둘이 주방장이 엄청 싸웁니다. 그게요. 이제 연세 드시면 그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몸의 구속,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입을 몸은 질병도 상관없고, 이런 지금 물질계에서는 먹어야 되는 이런 것도 상관없는 완전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불못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과 불못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지옥은 아이니오스라는 것이 한 번 있어요. 그러나 불못은 세세 무궁토를 아이니오스. 지옥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참, 불못은.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계시록 19장에는 최초로 이 불못에 들어간 자가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 세계 정부의 정치적 수장과 세계 정부의 세계 통일된 이 종교의 거짓 선지자 수장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19장에 말했고 20장에 마귀는 세 번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이 됐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님이 입은 그 완벽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속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될 것 곧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포함한 사람을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처음 익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몸은 부활하지 않았지만 영혼은 부활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로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같이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몸의 첫째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부활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부활해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는 그 1000년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수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굴종하지 않아요. 나머지 전부 다 돈에 굴종하고 질병이라든지 세상에 다 종로로 타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해방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뭐를 탄식하냐?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지금 입고 있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 입고 있는 몸은 흙으로 된 몸이에요. 수많은 약점이 있어요. 피곤하고 병에 노출되고 이동하려면 이 차로 비행기로 가야 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는 몸은 시공간에 제약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간에 우주를 빠져나갔다 다시 올 수도 있는 이 빛의 1초에 12만 4만 5천 킬로를 7바퀴 반도는 약 30만 킬로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최고 빠른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한 몸을 입은 이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영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을 이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구원과 부활,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100년짜리도 안 되는데 주인이 이걸 위해서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 지금. 복음은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몸을 위해서 종로를 타는데 이 복음이 이상하게 복음이 아니죠. 그건 다른 복음이죠. 내가 전한 복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를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눈물로 이걸 증거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썼을 때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저주받는다 했어요. 복음이 먼저 모른다. 교회 이 메신저도 모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교인들도 복음이 뭔지 모른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이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단자였어요. 유대교의 이단자입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꼭꼭 걸어놓고 숨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버렸어요. 부활한 몸은 이 물리적인 이 상황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요.
순간에 이동이 가능해요. 썩지 않아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건 원소가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을 때 배부르고 하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약을 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지만 땅에서 나오는 채소나 열매를 가지고 사람이 이 인체가 망가지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왜 그러냐? 그게 흙에서 나오는 것을 채소나 이 나무 열매가 그걸 다르게 변환시키는 거죠. 우리도 흙이고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화학으로 어떤 작용을 해서 하는 것은 이거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드시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많이 드시면.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건 이게 맞으니까, 원수가 맞으니까 그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뭐냐? 이 몸 벗어버리고 그 몸 입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와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머리로 안 달 때도 안 기다려져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냐? 입으로는 소망하죠. 그러나 삶은 엉뚱한 데 그 사람은 가짜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선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이 땅에서 안 났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 속해서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로부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나와요. 완전한 육체가 없어요. 이 몸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이 집 고치고 집을 세우라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구에 살지 않아요. 자기 영을 살려준 자기 머리가 된 영원한 생명 충만한 데서 머리에서 계속 모든 게 다 흐르는 요한복음 1장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것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머리에서 생명이 은혜로 계속 공급되고 있다.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5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 이게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면 정말로 예수가 주님이 됐고 그 사람이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난 이 육체를 위해서 종로로 타던 죽기를 못하며 일생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기에서 해방되고 정말 예수와 연합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러면 달라지죠.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걸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계속 육체를 위해서 육신에서 나오는 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계속 그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가 교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든 뭐든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가서 정죄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된 사람은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해방됐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왼수가 바로 옆에 날마다 자고 있네. 네. 결혼 안 하면 그런 원수도 안 져요. 뭐 매일 가끔 만나면 무슨 원수 질 일이 있어요. 매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다투게 돼 있어요. 그 원수보다도 나의 진짜 원수가 누구냐? 이 육체예요, 육체. 이게 회개하는데 거듭나는데 최고로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아말렉으로 비유된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내가 아말렉하고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누구냐? 나예요, 나. 이 육체. 회개라는 것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회개의 완성의 자리에 간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욥입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1장에 해놨는데 그래서 이 욥기 42장까지 가는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그 세 친구와 뭐 엘리후와 자기 부인과 변론할 때 난 잘못한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개역 한글엔 한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한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몹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몹시 미워합니까? 이 세상 사람은 조금만 다치고 자기한테 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하려고 이게 본능인데 그런데 회개가 뭐냐? 자기를 몹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본질의 최대의 적이라 이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마음, 내 영혼, 나의 본질. 육체는요, 100년이면 떠나가요. 그러나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나라는 본질의 최대의 적은 내가 나처럼 아끼고 이걸 위해 살고 있는 이 육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네 목숨을 사랑하면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이용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율배반적이죠. 우리 지금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뭔 소리예요, 저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을 하는 첫 번째로 와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뒤에서 쳐가지고 방해한 이 존재가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수아가 가서 칼 갖고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그거를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날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여호수아하고 진멸하라고 한 것처럼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해서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를 지냈어요. 그래서 사사기 그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왕,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면 자기 소견대로예요.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왕이 세워졌어요, 이제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졌어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거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2대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상은 12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40년간씩 해서 120년을 통치했어요. 931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었는데 931년 솔로몬이 제위를 마치고 나서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기억하오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돌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사시대를 거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050년경에 사울이 세워져요. 사울이 세워집니다. 1455년에 출애굽했는데 약 400년, 400몇십 년 후에 이제 왕이 세워져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뭘 제일 먼저 했냐? 아말렉을 쳐서 죽여버리라. 왕부터 남녀노소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육적 몸을 예수와의 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일성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죄가 전부 다 전염이 돼서.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를 내린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충만하다.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선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멸망시켰습니다. 노아만 살았죠. 노아 가정만. 8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몇 사람이 또 살아났는데 요거 이렇게 놔두시고 창세기 8장 21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에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니. 노아 시대 때 이 인류를 멸한 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많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도 몇백억씩 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고 사람으로 출발하는 건 전부 다 악이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첫 번째 한 말이 이스라엘을 반대한 아말렉을 왕부터 다 죽이라 이거예요. 짐승까지 싹 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남겨놨어요. 아각이라는 왕을 남겨놓고 자기가 볼 때 아주 값이 나가는 거, 실한 거는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 15장에 쭉 보면은 사울이 왕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패해집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 좋은 분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말렉을 쳐 죽여요. 내가 전에는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막 TV 막 보다가 이제 TV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던 그 나쁜 습관인데 그것도 끊었어요. 그런데 왕 같은 아각은 살려놓고 거기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살찐손을 살려놨어요.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나는 그의 말씀이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라는 그 명령까지 다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한테 계속해서 이 초대왕 사울한테도 보니 아말렉을 쳐서 죽이는데 왕부터 남녀노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까지 싹 다 죽여버리라. 그런데 사울은 어느 정도는 했는데 자기 주관에 의해서 왕을 살려놓고 소를 살려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한 데서 왕위가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왜 죽이냐? 나를 왜 죽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나한테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하죠. 아가광처럼, 살찐 송아지처럼. 로마서 7장 '회개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알면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을 수 있는 준비를 끝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에베소서 2장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죠. 세상 풍습을 줬습니다. 거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영들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몸을 위해서 사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복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나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놓기 시작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뭐냐? 그걸 꿰뚫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서 뜻과 생각이 나오는데 그걸 감찰한다.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사망인가가 말씀에 의해서 꿰뚫어지고 판단되지,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비춰지지 않으면 다 종교 생활하게 돼 있다. 그게 말씀 없는,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는 죽새공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집어넣어도요, 한 바가지 또 다 새나가요. 거긴 빵 같은 거 이런 것밖에 당기지 않아요. 이 머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영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뭡니까? 내가 일생에 매여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여러분 종로를 하지.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고. 육신의 종.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눈에 정확하게 이 마음에 눈을 여서 보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생활 한 발짝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왕 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저주받아 나중에 죽죠?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에스더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아각의 후손인 함므나다의 아들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들을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진멸하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왕의 이 도장을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저 인도부터 시작해 이집트까지 그 넓은 지역에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조금 남겨놓은 이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조금 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을 죽여버린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이 황후와 하나님이 예비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하만과 대적해서 싸우니까 에스더 6장에 이 아하수엘의 왕이 역대 일기를 보다가 자기 넷이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살펴봤더니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후가 잔치를 열고 하만을 초청해가지고 50규빗이면요, 1규빗에 50cm 계산하시면 됩니다. 250m 다른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왕궁에서 죽이려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싸웠다 이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싸움이나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삶을 가는 건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최대의 적은 이 몸뚱아리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그게 아말렉이에요. 이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게 자라나가지고 역사서의 마지막에 에스더인데 이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들을 그 일을 못하게 씨를 말리려고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이에요. 육적 사람은 육체 때문에 그 노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관자와 같이 지금 말라 비틀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싸움이 끝없는 싸움이 내 육체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성령으로 육신의 죽을 행실을 이기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만 읽고 로마서 8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최대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이 아말렉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처단하시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이 길로 들어서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주의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